주실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이사야 53장 1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느냐?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아멘. 잠시 기도하고 말씀 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허물의 사함을 받고 죄의 가리움을 받은 자가 복이 있다 하셨습니다. 오늘 그리스도의 고난과 십자가의 죽음으로 오늘 우리가 나음을 받았습니다. 잊지 않고 기억하며 감사하며 복되게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말씀하여 주시고 들려진 말씀으로 사는 귀한 역사 있게 하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지난주 미얀마에서 한 젊은 소녀가 군부 진압군에 쏜 총탄에 머리를 맞고 사망한 사고가 있었습니다. 의아한 것은 무덤에 안치된 그녀의 주검이 파헤쳐져서 유실되었다는 것입니다. 아마도 이번 시위의 아이콘으로 떠오른 그녀의 시신에서 총살의 흔적을 지우고자 한 모양입니다. 아이러니하게도 그녀가 시위 도중에 입고 있던 티셔츠의 문구와는 전혀 다른 결과를 낳은 것입니다. 19세 치아일신이라고 하는 이 여성이 시위 도중에 입었던 옷은, 그리고 거기에 기록되어 있는 영문은 Everything will be okay 라고 하는 문구였습니다. 모든 게 잘 될 거야. 하지만 세상은 그녀의 바람대로 또 글귀에 써진 대로 돌아가지는 않는 모양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미얀마 시위대는 그녀의 바람처럼 모든 것을 잘 되게 하기 위해서 군부와 맞서고 있습니다. 비록 그녀의 죽음을 애도할 새도 없이 긴박한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지만 훗날 기억될 것입니다. 그녀와 같은 이들의 희생과 보혈 덕분에 모두가 잘 되었다고 말입니다. 그도 그럴 것이 35년 전 대한민국의 상황도 비슷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서울대 한 학생이 검거되었고 고문당하다가 취조실에서 죽게 된 것입니다. 그 사건이 덮어지지 않고 언론에 공개되면서 대학가의 시위가 불거졌고 많은 대학생들이 시위에 참여한 가운데 군경의 강압 진압이 시작되었는데 그때 군경이 쏜 최루탄에 한 학생이 머리를 맞고 그대로 즉사하는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그로 인해 시위는 더욱더 거세지게 되었고 군경은 더욱더 강포하게 진압하는 과정 가운데 그 시위를 보던 퇴근하던 직장인들까지 합세하게 되어서 결국 그렇게 1987년 6월 항쟁 속에 군부로부터 대통령 직선제 단임 선출을 약속받고 새로운 문민정부를 세우기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어쩌면 순직한 두 명 청년들의 핏값이 없었다면 오늘날의 대한민국은
보지 못했을지 모릅니다. 기억할 것은 그 은혜로 우리가 이미 나음을 받았다는 것이고 그것이 은혜됨을 기억해야 할 것임을 다시금 일깨움 받는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도 이러한 일련의 일들이 우연이 아닌 것을 알려주는 대목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이 결코 헛된 것이 아니고 하나님 나라의 도래와 임재를 더욱더 가속화한 것을 마치 600년 전에 선지자가 예언의 말씀으로 증거하고 있는 듯 보입니다.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처럼 저 천국에 도래할 하나님의 나라가 반드시 이 땅에 실현될 것을 오늘 우리에게 예언하듯이 알려주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기억해야 될 것이 있다면 그 피값이 오늘 우리의 인생을 보다 나은 삶으로 바꾸어주는 것입니다. 우리의 나라를 보다 복된 나라로 바꿔줄 것을 믿는 것입니다. 그렇게 오늘 우리가 다시금 일깨움 받고 말씀 안에 조명함을 얻어서 더 나음을 입고 하나님 나라의 일원과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그렇다면 나음을 입은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을까요? 말씀을 통해서 몇 가지 은혜 나누기 원합니다. 첫 번째는요, 주 앞에 자라나야 할 것입니다. 오늘 2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그는 주 앞에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라고 했습니다. 여기 성경은 메시아의 성장 과정을 연한 순과 마른 뿌리로 비유하여 은유적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왜 이같이 은유적으로 표현한 것일까요? 그것은 별 볼일이 없어 보이지만 그리 판단해서는 안 될 일이어서입니다. 이는 어쩜 용모와 신장을 보지 말라는 경계의 메시지를 포함한다 하겠습니다. 언제나 주목할 것은 그 중심인 것이죠. 왜냐하면 중심이 잘 자라야 놀라운 변화가 예고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일까요? 오늘 이사야 선지자는요, 그 싹을 눈여겨보고 있으며 그 뿌리에 집중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어쩜 선지자의 말처럼 그 싹을 틔우고 뿌리를 잘 길러갈 때에 비로소 나라가 바뀔 것임을 알려주는 대목입니다. 심고 가꾸고 거두시는 이가 하나님이시며 그렇게 심고 가꾸어질 때 비로소 거둘 만한 것이 있는 인생이 되는 것을 보게 하십니다. 따라서 우리가 주목하고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의 중심이요, 그리고 우리 삶의 우선순위일 것입니다. 과연 우리의 싹이 어떤지,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뿌리 내리는지를 주님이 주목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한 가지 더 주목할 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 자라가고 있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보이지 않는 것 가운데서도 지켜보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 봄이 되고 프로야구나 여러 프로리그의 시즌이 시작됩니다. 그동안 우리가 다 잊고 지내고 있지만 각 구단별로 엄청난 노력과 각고의 희생으로 준비된 것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이처럼 겨울에 또 다르게 펼쳐지는 리그가 있는데 그걸 윈터 리그 혹은 스토브 리그라고 해요. 야구를 예를 들면 프로야구 한 시즌이 가을에 끝나고 그러면 다음 시간을 준비할 때까지의 여정의 시간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 기간에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이 기간은 주로 이루어지는 일들이 선수들의 계약을 갱신하거나 트레이드합니다. 선수들을 맞바꾸고요. 그리고 연봉 협상을 진행합니다. 그리고 나면 기초 체력 훈련을 하고 전지 훈련을 떠나고 팀워크와 전술을 짭니다. 일반 팬들에게는 보이지 않는 일련의 일들이 계속해서 꿈틀꿈틀 이루어지고 있었던 거죠. 얼마나 겨울을 잘 보내야 봄의 영광을 맞이할 수 있는지를 가늠하는 대목입니다. 우리 눈에는 전혀 보이지 않지만
하나하나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다. 적재적소에 선수들을 배치하고 한 시즌을 견딜 엄청난 체력을 준비해 두어야만 하는 기간입니다. 정확하고 냉철한 분석으로 선수들의 일거일투족을 그리고 기록들을 살펴야 하는 기간입니다. 그렇게 긴긴 겨울을 알뜰하게 소비하고 철저하게 준비할 때만이 꿈의 리그가 펼쳐진다 하겠습니다. 중심을 어디에 두고 무엇을 우선하는지가 그 다음이 결정되는 기간이라 하겠습니다. 어쩌면 우리 사랑 장로교회도 지금 스토브 리그, 윈터 리그를 보내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아마 세상 밖에 있는 사람은 우리 존재조차도 모를 거예요. 그런 교회가 또 하나 세워졌는지조차도 가늠하지 못할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곳에서 싹을 틔우고 계시고 든든히 뿌리 내리고 계시다라고. 그리고 우리에게 한 가지를 물으세요. 과연 주 앞에서 자라나고 있는가? 이 교회가 성장 가능한 교회인가를 묻고 계시는 거예요. 따라서 이러한 기간에 우리가 주목할 것은 우리의 중심이 주 앞에 있는지, 우리 삶의 우선순위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지를 살펴야 할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의 좌표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성장은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어쩌면 성경의 모든 사람들이 이와 같은 과정을 거쳤어요. 그럼 모세가 쓰임받기 전에 얼마나 많은 기간 하나님과 함께 동행했어야 했겠습니까? 여호수아는 또 어떠합니까? 사무엘과 다윗은요, 엘리야와 엘리사는요, 다니엘과 에스더는요, 하나같이 이 기간들을 견디어 하나님 앞에서 자라난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과 그 제자들이 마침내 놀라운 하나님의 때를 열어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왜 이 기간이, 왜 이 모습이 중요할까요? 그것은 변화하는 세상 가운데 타락하거나 함몰되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의롭고 아름답게 변화되기 위해서입니다. 그렇게 우리의 영혼이 성장할 때 하나님 나라에 드릴 수 있는 모든 지체가 될 줄로 믿습니다. 따라서 우리의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케 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 나음을 입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천국 가기 위해서는 십자가 지고 가야 할 것입니다. 오늘 4절 말씀 볼게요.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다 하거늘 그랬어요. 여기 놀라운 표현이 하나 적시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질고를 지고 슬픔을 당하였다라고 하는 표현이에요. 여기서 말한 질고가 무엇을 뜻할까요? 그것은 바로 질환이나 질병에 따르는 고통을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아픈다는 거예요. 아프다는 거. 이 아픔을 안다라고 하는 거, 이 고통을 느낀다라고 하는 거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하면 그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인간의 고통을 알까? 상상이나 하실까? 여러분, 나라의 위정자들이 민초들의 고통을 굳이 알아야 할까요? 통치하는데 무슨 방해가 되나요? 문제가 되나요? 오늘 3절 말씀에 놀라운 기록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질고를 아는 자라. 하나님이 내 고통을 아시는 근거가 어디 있어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 있어요.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고 간고를 많이 겪고 질고를 아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아파본 사람만이 다른 이의 상처를 보듬을 수 있어요. 지금 세계에서 가장 고통스러운 나라가 어느 나라예요? 미얀마라고 하는 나라예요. 코로나 바이러스도 힘든데
군대가 나라를 점령하고 억압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신들 지켜라고 세금을 내면서 뽑아놓은 군대가 시민들을 향하여 총칼을 들이대고 저 멀리 저격수가 총질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미얀마라고 하는 나라에게 가장 위로가 되는 나라가 어느 나라인 줄 아세요?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나라예요. 한국 사람들일 거예요. 왜냐하면 그 누구보다 자신들의 고통을 잘 이해함직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다면 한국 사람은 어떻게 그들의 고통과 아픔을 알까요? 그것은 우리들도 당해봤기 때문에, 겪어봤기 때문에 알죠. 그래서일까요? 한 미얀마 여성이 한국 대사관 앞에서 무릎 꿇고 피켓 들고 한국말로 호소하는 거예요. 우리를 좀 살려달라고. 우리를 좀 구해달라고. 어쩌면 그들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소망을 갖는 나라, 닮고 싶은 나라가 한국이라는 것이 참 격세지감을 느끼게 합니다. 불과 몇십 년 안 됐어요. 30년 전만 해도 똑같은 처지였기 때문에. 여기 오늘 본문 말씀에 아주 주목할 만한 표현이 있어요.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다. 누가 과연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할 사람이 있는가? 여러분, 지금 미얀마에서 한국에 요청하는 거예요. 도와달라고. 우리는 공감은 해요. 그 아픔이 뭔지 아니까. 그런데 도와주지는 않고 있잖아요. 담당하지는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성경은 그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한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놀랍게도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신 거예요. 여기서 드는 의문이 두 가지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실 이유가 뭐냐?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다고 얻으실 게 뭐냐는 거예요. 할 이유도 없고 해서 얻을 가치도 없는데 왜 그렇게 하시느냐고요. 답이 없잖아요. 하나님이 뭐가 아쉬워서? 인간이 뭔데 하나님께서 그들의 질고를 지고 그들의 슬픔을 당하여 주시냐고요. 이유는 하나밖에 없어요.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요. 사랑하기 때문에 십자가도 대신 져주는 거예요. 사랑밖에는 답이 없어서 그래요.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렇다면 그 사랑의 결과가 뭐예요? 그게 변화입니다. 사랑받을 때 사람은 변하는 거예요. 사랑이 있을 때 나라도 바뀌는 거예요. 대한민국이 어떻게 변화했습니까? 군부의 총칼 앞에 맨몸으로 맞섰던 젊은이들이 있었기 때문에 죽으면 죽으리라 하는 결기가 그들에게 있어서 그들의 흘린 피가 많은 사람들을 일깨웠기 때문입니다. 죽을 줄 알면서도 광장에 몰려드는 인파 때문에 명령을 받은 군인들도 차마 총을 쏘지 못하고 내려놓고 그렇게 모두가 변화의 시기를 맞았던 것이죠. 지금 미얀마의 국민들도 그렇게 처절하게 싸우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감사할 것은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땅에 오셔서 그 질고를 지고 슬픔을 당하지 않았으면 하나님 나라는 도래조차 하지 않았을 거라는 거예요. 여전히 영혼들이 음부의 권세에 붙잡혀서 벌벌 떨며 사는 세상이 되었을 것입니다.
로마서 5장 8절 말씀처럼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바꾸십니다. 오늘 우리 사랑 장로교회가 감히 그 사랑을 간판에 내걸었습니다. 이 사랑 없이는 아무것도 이룰 수 없음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그 사랑으로 시대를 일깨우고 변화시킬 수 있는 귀한 교회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사랑이 십자가 지는 것을 용납하고 십자가로 말미암아 변화될 수 있는 우리 모두에게 원합니다. 아무도 십자가 지지 않으면 아무것도 변할 게 없지만 그 누구라도 십자가 지면 거기에 참된 변화가 있을 줄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나음을 입은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서 멍에를 함께 매야 할 것입니다. 오늘 6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갈 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랬어요. 함께 멍에 매주시는 주님을 오늘 우리에게 나타내주고 계신데요. 멍에가 뭔가요? 멍에는 짐을 나눠지는 거예요. 그때 쓰는 게 멍에죠. 그가 찔리고 그가 상함은 우리의 허물과 죄악 때문이라 하셨습니다. 다시 말하면 함께 져주시는 주님을 얘기해요. 마태복음 11장 28절 말씀에도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함께 나눠질 것을 언급하시는 대목이에요. 그럼 어떻게 하는 것이 나눠지는 걸까요? 방법은 간단합니다. 함께 그 자리에 서 있는 것입니다. 함께 같은 자리를 공유하는 것이에요. 알렉스 헤일리의 소설 보면 뿌리라고 하는 작품이 있어요. 우리 어렸을 때 드라마로도 많이 봤는데요. 거기 보면 주인공 쿤타 킨테라는 사람이 나와요. 그가 좋은 주인을 만나서 이제 많이 변화됐어요. 그 주인과 함께 아주 멋진 파티에 참석합니다. 좋은 옷을 입고 화려한 연회에 참석합니다. 거기는 갖가지 맛있는 음식과 그리고 아름다운 선율의 음악이 흘러오면서 많은 사람들의 대화가 이어집니다. 그런데 자기가 꿈에도 그림직함한 이 연애에 왠지 자기가 부자연스러운 걸 느꼈어요. 마치 있어서는 안 될 자리 같은 그런 애석함을 갖게 됐어요. 그래서 그는 밖으로 나왔습니다. 그리고 한적한 정원을 거닐고 있는데 갑자기 희미한 소리가 들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나는 소리 쪽으로 자신이 발걸음을 옮겨갔는데 듣고 보니 아주 익숙한 음악 소리였습니다. 그것은 자신처럼 아프리카에서 노예로 끌려온 한 노예가 자신이 어렸을 때 들었던 음악을 연주하면서 슬픔을 달래고 있는 장면이었어요. 쿤타 킨테는 자기도 모르게 그의 곁에 다가섰고 그와 함께 노래를 부르면서 서로에게 위로가 되었던 장면을 기억합니다. 화려한 무도회장에 많은 먹을거리와 또 많은 사람들의 대화 그리고 좋은 음악을 뒤로하고 그가 진정 마음의 평정을 찾고 위로를 받았던 것은 오히려 자기와 같은 처지에 있는 한 흑인 노예의 선율이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게 공감할 수 있는 자리, 나눔을 가질 수 있는 장소가 그에게는 적지 않은 힐링의 시간이 되었던 거죠. 중요한 것은요, 우리가 그와 같은
공감과 나눔을 필요로 하는 많은 영혼들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가 복된 자리로 바뀌어가고 우리의 신분이 나아지기만을 소망하기에 앞서서 누군가 우리의 도움을 간절히 요청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아들 되신 그분께서 우리와 함께 공감하고 나눔을 갖기 위해서 자신의 자리를 내려놓고 이 땅에 오셨다. 그리고 우리의 지은 죄와 우리의 허물들을 같이 감당해내고 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놀랍게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가 양 같아서 각기 제 길로 행한 이 길 가운데 주님이 찾아오셔서 희생양이 되어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머리둘 곳이 없는 인자로서 같이 살아주시고 더 낮은 곳으로 더 낯선 곳으로 함께 삶을 영위해 주셨다. 하나님께서 인간이 되어주시고 인간의 죄와 허물을 함께 나누어 주셨다라고 하는 사실이 오늘 우리에게 얼마나 큰 축복이요 위로가 되는지 모르겠어요. 그렇게 함께 멍에 매어 주심으로 오늘 우리에게 새로운 나라가 시작되지 않나라는 생각. 바라기는 우리의 나라가 그와 같은 하나님의 나라로 변모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민주주의의 나라와 그리고 우리와 반대편에 있는 공산주의 나라 중에 어느 나라가 하나님 나라에 가까운가요? 물론 때로 민주주의 나라가 더 시끄럽고 복잡하고 더 분열적일 수 있습니다. 여전히 불안전하고 여전히 불건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차이가 있다면 적어도 다음과 미래에 대하여 열려 있다는 거예요. 언론의 표현의 자유가 있고 집회와 결사의 자유가 있으며 종교의 자유가 보장되고 그렇게 참여하고 극복하고자 서로가 서로의 지혜를 맞대는 그렇게 서로와 가치를 공유하면서 나아가고자 희망하는 것이 하나님 나라에 더 가까이 가는 척도가 아닐까라는 생각입니다. 주님이 왜 이 땅 위에 낮고 천한 우리 가운데 임하셔서 함께 멍에 매길 원하셨을까요? 그것은 오늘 우리에게 자유케 하려 하심입니다. 그리고 회복케 하시고자 하십니다. 아담과 하와가 낙원을 잃어버렸던 것처럼 서로 멍에 매지 못함으로 빼앗겼던 천국을 되찾게 해주시기 위해서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가장 큰 문제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우리가 무엇을 잘못해서가 아닙니다. 받은 바 은혜를 망각해서입니다. 그렇다면 진정 믿고 살 이유는 무엇입니까? 무엇을 잘하고자 함이 아닙니다. 받은 바 은혜를 간직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주님은 먼저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의 아들을. 그리고 그 아들로 말미암아 하나씩 회복하게 하셨습니다. 이제 주님을 믿고 따르며 기억하고 감사해서 기뻐하며 즐거워할 수 있는 복된 인생이 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커다란 십자가가 어디에 있는지 혹 아십니까? 미국 텍사스에 있습니다. 코퍼스 크리스트에 위치한 어번던트 라이프 펠로십 처치에 세워져 있답니다. 그 높이가 무려 64m입니다.
그러면 그 이전까지 세계에서 가장 커다란 십자가가 어디에 있는지 아십니까? 일리노이주에 있는 에핑엄에 위치한 60m짜리 십자가랍니다. 세계 최대의 십자가 타이틀 자리를 빼앗기자 사람들이 더 이상 이 십자가에는 관심을 가져주지 않더래요. 그런데 최근에 이 십자가를 사람들이 지나가다가 다시 주목하기 시작하였답니다. 이은즉슨 이 오래된 십자가를 수리하느라, 청소하느라 사람이 그곳에 올라가서입니다. 십자가에 사람이 올라가자 비로소 지나가던 사람들이 멈춰서고 그 광경을 주목하게 이르렀답니다. 아, 저 십자가 하면서 기억했다. 오늘 우리가 다시금 이 십자가를 기억해야 할 절기에 이르렀습니다. 사실 지금이 사순절인 걸 오늘 우리는 모르고도 지나갑니다. 예전에 제가 신학교 때는요, 사순절 기간이 들어오면 캠퍼스 안에 금식하던 친구들이 많았어요. 한 친구는 금식하다가 넘어져가지고 이가 부러진 적도 있었습니다. 그만큼 그리스도의 고난을 체득하기 위해서 무진장의 애를 썼던 것으로 기억해요. 그리고 신학교 시절 제가 가장 사모하고 흠모했던 말씀이 오늘 본문 말씀이에요. 왜냐하면 빼앗긴들에도 봄이 올 것을 희망하면서 많이 암송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느새부턴가 대한민국에서는요, 십자가 고난이 잊혀져 갔습니다. 부활의 승리와 영광만을, 번영된 교회만을 노래하기에 바빴습니다. 그런데 미얀마에서 들려오는 소식을 접하게 되자 다시금 기억하게 됐어요. 우리가 그 은혜를 망각하고 사는 건 아닌지. 어쩌면 이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 기간에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로 기억할 것이 있음을 알게 하기 위해서. 기억하지 않고 그 은혜를 간직하고 살지 않으면 천국과 같은 일상을 언제든 빼앗길 수 있음을 알려주는 대목이죠. 오늘 우리가 다시금 기억하고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귀한 지체로 거듭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